오늘은 다윗이 왕이 될 때 열왕기도 다 나왔지만은 포르기 이후에 역대기의 그 기자가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열왕기에서 보는 관점하고 역대기에서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대 기자는 포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신앙을 다윗의 그 신앙,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건국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0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 왕이 죽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왕이 될 때 개국 공신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는가 이 부족들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 몇만 명 병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죽은 이유가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죽은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그때 아주 답답하니까 죽은 사무엘을 그 혼을 부르는 그런 이상한 짓도 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넘겨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기자의 그 평가입니다. 사울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이 두 성경책은 그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가 보는 역사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신명기 사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말씀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대충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라.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막 써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 신명기 사관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이유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은 다윗에게 항상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보면은 하여간 특별히 장군들 21절 이런 거 보면은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큰 용사. 근데 이것은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 천부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큰 용사라 한 그것은 많은 장군들이 병력들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23절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에게로 많은 사람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범죄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로 다윗을 왕을 삼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합류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 잔치를 해가지고 아주 흥겨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벌리게 된 이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사람들이 기쁜 마음에 자발적으로 음식을 가져왔는데 형제들이 와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잔치를 3일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절에 보니까 많은 음식들이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인데 므낫세 지파는 보면 다윗은 사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은 날마다 다윗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므낫세의 천부장 7명. 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하가 1000명을 말합니다. 백부장, 천부장 이런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천부장은 이제 그 1000명의 부하를 거지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7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7000명이 오는 겁니다. 큰 군대로 이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나는 많은 부족이 왔지만은 도왔지만 이 므낫세의 그 병력들은 앞에서 큰 용사다 하는 건 이제 병력이 크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큰 군대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집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다 한들 뭐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왕권을 넘기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요즘 뭐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뭐 사람들은 또 민심은 천심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보면 그 하나님 마음이나 사람의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 민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거 민심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가 전투할 때 항상 어디 갈 때든지 항상 자기는 사람의 병력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내 편이 되면 사람은 따라온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군단은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명 군대도 우리가 다 그러죠. 그런 게 성경에 계속 하나님은 그러니까 병력 많은 것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민심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쪽 편이다. 이쪽 줄에 서야겠다 하면 그쪽에 서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항상 공의와 사랑이. 기드온의 300명 군대도 미디안과 싸울 때 보면 첫 번에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무 많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병력 많아서 이겼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다. 고향 생각나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22,000명이 다 돌아갔어요. 10,000명 이 정도는 될까요? 너무 많아. 물 먹여와라. 물 먹는 거 보고 300명의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뭐 기드온이 가지고 병력 뽑을 때 정예 용원을 뽑아서 이겼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여러 세 왕이 합류한 왕과 싸우는데 318명의 그 군대를 가지고 가서 승리하고 뭐 전리품도 가져왔다. 그런 것은 그 전략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모세도 무슨 모세가 그 애굽하고 싸울 때 모세 가진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 골리앗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 키가 5규빗이라고 5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 1규빗이 하는데 이거 사람의 키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 나지만은 근데 그걸 계산하면은 키가 메타면 2m 97cm요. 3m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무게가 60kg래요. 그런데 그거 뭐 다윗이 무슨 어떻게 이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만군의 하나님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기는 겁니다. 뭐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윗이 많은 병력 므낫세 지파에서 막
천부장도 7명 와서 7,000명 오고 10,000명이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싸움 잘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가 이제 설교할 때 성경 해석을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여간 보통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될 만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기적들 그런 것은 뭡니까? 거기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비의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룻밤에 하나님의 송장을 만드는 겁니다. 시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근데 이걸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상식이나 그 어떤 과학적 접근으로 항상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항상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런 겁니다. 자신을 돕고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다윗과 같이 이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다윗의 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오면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에요. 약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맥이 빠지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즉위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면은 굉장히 많이 왔는데 3일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지휘자랄지 대통령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분들은 백성들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백성들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실현될 때 이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해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는 사람 보고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윌리엄 선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근데 그 선데이 진짜 그 라스트 네임이 선데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으면 알아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속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속에 넘치는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 얘기 중에 또 하나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이분은 어려서 어떤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매일 15분 말씀을 들으라. 이건 성경 읽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일 15분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이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까지는 다 있는데 못해. 이게 사람들이 매일 15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한테 전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평생을 이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얘기 중에 중요한 건 기쁨이 없으면 너희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다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아야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것서 기쁨 새는 걸 막아야 되고 항상 내 안에 솟구치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항상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